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수행품 제36장. 그 이제 한 제자가 물었죠. 오욕을 없애야만 수도를 하겠는데 수도문 중에 들어와서 수도를 하려고 보니까 자꾸 내심의 세계에서 오욕이 일어나고 세상 모든 파도와 물결은 오욕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만약 오욕이 없으면 생활을 못하겠다 그 말씀이죠. 경쟁사회에서 뒤지니까 자연중 오욕이 발생하는지라 어떻게 하면 이 오욕을 없애고 수도 생활에 전일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당신이 배웠기는 부처님은 대단히 넉넉하고 한가롭고 그렇게 평화스럽게 아주 지극한 행복자로 보이는데 오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로 봐서는 그런 수도 생활을 하고자 하나 오욕이 늘 일어나니 어찌하리까 그런 말씀이죠. 대명사님이 그를 위로하는 말씀이야. 오욕은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울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죠. 키울 것이니라. 근데 키우는데 무조건 키우는 것이 아니고 서원으로 바꾸어서 키워라. 사람은 일생 살 때 무엇이든지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성취욕. 뜻을 가지고 뜻을 세우면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이 있는데 그 성취욕이 희망이 되고 목적이 되고 행복이 되고 보람이 되는 건데 그런 성취욕을 다 끌어버리고 어떻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취욕을 없앨 것이 아니라 성취욕 그것은 희망적인 것 아니겠어요? 예, 매우 좋은 것인데 그걸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큰 욕심으로 돌려라. 큰 욕심이라는 건 네가 생각하는 재물이나 명예나 수면이나 식욕이나 이런 오욕에 해당하는 욕심이 아니고 성불재중하는 서원의 욕심, 그 욕심으로 서원을 바꿔라. 바꾸어서 키우면 그 오욕이 저절로 사라지고 한가하고 넉넉한 부처님의 신경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사람은요, 세상에 태어나면 다 그러잖아요. 부자 되어라 그러지 않아요? 부자 되라고 하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아. 또 소머리보다 닭벼슬이 낫다 그래요. 닭벼슬 같은 벼슬도 벼슬이라고 벼슬하면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인심이 다 그런 것인데 누구나 그 마음이 다 속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수도문 중에는 어느 종교나 그런 오욕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또 마음속에 그런 오욕의 그림자라도 갖고 있으면 저 세상, 이상적인 세계, 극락세계, 하늘세계로 갈 수가 없다. 그러신 것이죠. 세상에 물든, 세상에 집착된 세상에서 성취하고 하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 그런 욕심의 그림자까지라도 있으면은 하늘나라 극락세계로 갈 수가 없다. 그런 이제 교법으로 지도해 왔어요. 대종사님은 그런 옛날식으로 과거와 같이 이 세상을 버려버리고 저 세상으로 이념적인 세계로 가는 그런 교법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천상세계에 관한 말씀은 대종사님은 거의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천상은 곧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어느 따로 천상세계가 있지 않다. 응? 옛날 종교에서는 천상세계를 그냥 엄청나게 꾸며냈죠. 33천, 28천 예? 그런 하늘나라 세계로 구성해 놓으시고 다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거의 안 하셨어요. 응? 안 하셨어. 그냥 그건 뭘 주장해 주냐면 인도정이 본래 극락세계 하늘나라 하는 것은 심성, 영성, 마음의 세계를 가르친 거다 그 말씀이죠. 알겠죠? 마음의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것은 따로 극락세계, 하늘세계가 있지 않아요. 가정적이고 설정적인 것인데 마음의 세계를 비유담으로 중생계에는 마음이라고 하면 믿지 않아 사람들이. 믿지 않아.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믿지 않아. 마음은 아주 생각하는 미미한 것,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미미한 것으로 알 뿐이지 거룩하거나 원만하거나 아주 이상적이거나
그런 세계로 알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가르쳐 본들 믿지 않아요. 요원하게 아주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하는 요원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높고 거룩한 아주 높아서 상상할지도 모르는 그런 하늘나라 세계를 지칭하면서 그 나라로 갈 수 있다. 이러니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어져. 그렇게 해서 끌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끌어왔어요. 그러나 이제 문명이 자꾸 발달해가지고 우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요. 과학이 발달함으로 해서 그런 이념적인 세계가 없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극미한 세계를 다 드러내고 우주 전체의 세계를 다 드러내고 이상적인 형상 없는 세계까지도 전부 과학이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씀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민도가 훨씬 더 향상되었지요. 과학 문명이 더 밝아지고 현실화되고 민도가 정신적인 문명 차원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미래 세상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서는 그런 말씀이 통하지 않아. 통하지 않아요. 이게 SMBR이라고 영성주의를 주장하고 반교회주의를 제창하는 그런 그 서구 문명이 자꾸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요. 그 다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가령 그렇게 사람들은 다 바라는데 그 성취욕을 어떻게 잠재우는가 하면은 그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서원으로 바꿔라 그 말씀이에요. 왜 그것을 희구하느냐 하면은 행복, 평화, 평등, 자유, 행복, 광명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그걸 원하는 거거든. 행복감.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현실적인 것을 욕망적으로 구하는 것인데 그에게 참된 행복, 참된 평화,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은 그렇게 하면 한정없는 거라. 그런 상대적인 물리적인 세계에서 요구하는 건 한정없는 지옥계에 빠진다 이 말이야. 현실에 집착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욕망을 버리고 서원으로 그 구도하는 그런 서원일념으로 바꿔서 거기에 힘쓰다 보면 이것은 차차차차 죽어서 사라져버린다. 어린아이들은요, 뭘 칼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칼 이리 내놓으라고 절대로 안 내놔요. 무엇을 주냐면 이쪽 다른 손에다가 누룽지를 쥐어주는 거야. 쥐어주면서 칼 이리 주면 칼 가져가 버리라. 누룽지가 더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걸 모른단 말이야. 이쪽 꽉 잡고 있는 이거 놓으라면 안 놔요 거예요. 이쪽 걸 가져라. 가지려거든 이걸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죠? 이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세상을 보고 마음의 세계를 보니 이러하니 이걸 갖지 말고 갖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공통적인 건데 이걸 갖지 말고 이걸 가져라. 이렇게 서원으로 바꿔서 키우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놓아진다. 그런 말씀이거든. 왜냐하면 욕심은 오욕이잖아. 재물욕, 애정, 사랑하는 애정, 그 명분, 또는 먹는 거, 먹는 거. 또 이 잠자는 거. 먹는 것도 배고픈 사람한테 먹지 말라게 봐. 큰일 나지 또 이제. 죽게 잠자고 싶은데 잠자지 말라게 봐. 그것도 큰일 나지. 전부 다 요구하는 것들이요. 그것이 부당하게 취하려고 그러거든 사람들이. 그것을 잠도 자야지요. 밥도 먹어야지요. 재물도 있어야지요. 사람하고 서로 살 때 지도자가 있는 것인데 그 명예라는 것도 있어야죠. 다 필요한 거예요. 인류에게 생활을 해나가도 다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들인데 과하게 그러죠? 그걸 과하게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부도덕하게 법에 어긋지게 부당한 마음으로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쁜 문명이 됐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결국은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욕의 욕심을 버리라 그러신 것이지요. 이제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면 이 네 가지 그 욕심을 다 키워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말이죠. 아기를 낳으면
앞에다 진설해 놓는 거예요. 쌀도 놓고 돈도 놓고 5만 가지 더 나누나. 무엇이든 집어봐라. 예? 돈을 집어봐. 아, 그놈 욕심이 많아서 잘 살겠다고 그냥 박수를 치거든. 욕심 많은 걸 좋아해요. 어머니부터가. 경쟁사회에서 욕심이 있어서 잘 살겠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이런 마음을 정당하게 갖도록 해야 한다. 오늘 학교에서 꽃을 가져오라 그랬대. 꽃을 가져오라. 그러니까는 다른 학교에 들어가서 꽃핀 꽃을 끊어다가 이제 도로에다 던져.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는 누가 있냐면 어머니가 있어. 어머니는 죽고 학생은 들어가서 꽃을 꺾어다 던져서는 그놈을 가지고 학교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켜. 이렇게 생겼어요. 세상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결의 세상은 이런 물결이라. 이런 것을 그 옛날에도 대욕은 무욕이라고 그렇게 작은 욕심을 내지 말고 서원으로 돌려서 큰 욕심이 되도록 해라. 그런 가르치심이죠. 이 가르침은 인도정이 이 세상을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 알고 있죠, 내 마음?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 내 마음, 내가 알고 있는 나, 또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응? 내가 함께하는 모든 인류, 내가 함께하는 저 초목에 이르기까지, 우주 만유에 이르기까지 같이 하고 있는지, 응? 같이 하고, 이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이 세계를, 본래 이 세계는 낙원 세계예요. 진리 세계라면. 본래 이 세계는 법계예요. 왜 법계가 아니 되었는가 하면 내 마음이 법으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순수한 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느껴지는 세계가 법계 아닌 걸로 보일 뿐이지, 본래 이 세계는 진리의 세계예요. 법계예요. 단 하나의 신 진리의 세계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인류 사회가 이렇게 풍파많은 세상이 됐으니까 이거를 낙원 세계로 이끌려면 낙원 세계를 인도 정의를 내세워야 한다. 응? 옛날처럼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을 버려버리고 신이 사는 세계로 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신앙과 수행과 진리관으로 낙원 세계를 구현시키자. 아시겠죠? 이게 종교 근본 본분사의 목적이다 말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심, 종교적인 진리관, 종교적인 수행에 의해서 광대문양한 낙원 세계를 실현시키자. 이것이 종교 이상이다. 그래서 대중사님께서는 인도정의를 주장하셨다. 그 말씀이죠. 이 인도정의를 주장하실 때 내 서원을 세울 때 이걸 버려버리고 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법력으로 안으로 내 마음을 정화하고 내 주변 세상을 다 정화해서 낙원의 마음, 낙원의 세계를 이룩해 가자. 그런 신념으로 산다면 이게 인도정의인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무엇이든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응해서 하고 싶고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하고자 할 욕자, 그 욕자가 있잖아요. 그 하고자 할 욕자 밑에 마음심이 붙으면 그 탐낼 욕자가 되고 마음심을 떼버리면 그냥 하고자 할 욕자예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해요. 상대가 없이 목적의식도 없이 속마음으로 무엇인가 꿈틀꿈틀 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동감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 하고자 하는 욕구, 그걸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거를 키워가지고 서원으로 키우되 인도정의를 실현해서 낙원 세계를 구현해가는 그런 문명으로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신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진실한 진리관이고 세계를 온당하게 제도하는 제도의 이념이라고 보신 것이죠. 그래서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바늘도둑을 소도둑 만든다고 욕심만 키워가는 사람 만드는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서원으로
바꾸라. 그런 말씀이에요. 방향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그 보살도라 그러잖아요. 보살도를 닦아서 성불한다. 중생이 수행을 해서 보살도에 이르고 보살이 수행을 해서 불지에 이른다. 그 중간자가 보살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살도를 성취해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출세간적인 이 세간을 떠난 출세간적인 그런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았죠. 욕심해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게 해 놓으면 말이죠. 출세간적인 것을 해 놓으면 말이에요. 그것은 해 놓는 거 좋은데 세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것을 접목을 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오욕이라고 하는 것도 오욕에다가 도덕을 접목을 시켜. 응? 오욕을 내 마음대로 오욕을 꿈꾸고 자행자지로 키워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도덕을 접목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도덕적인 그 성취감 그걸로 한다면은 그 오욕이라 하는 것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나를 이익 주고 모두를 다 은혜롭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도덕이 접목되지 아니하고 전부 자기 욕심으로 자행자지로 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은 나까지도 피해를 입는 것이지만은 그게 도덕을 접목해서 진리적인 그런 추구를 한다면은 모두가 다 공히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죠. 그런 아주 이상적인 법을 설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보살도에 속하는 욕심이라는 건 뭔가? 보살을 추구하는 수행자가 갖는 하고자 하는 마음,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내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표준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성현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그 표준적인 법하고 또 속에 그런 법 이상의 법 이전의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 물들지 아니한 아주 순수한 모두 이끌리지 않는 그런 아주 원만하고 깨끗한 그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착히 밝고 원만하고 은혜로 충만된 그런 양심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 양심 또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법, 그 양심의 표준과 법의 표준에 의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형상없는 내 마음의 심전, 마음 세계에서 다 성취해 간다 그 말이죠. 응? 법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법과 양심과 접목해 가지고 그런 정신으로 해 나가면 나도 유익하고 세상도 유익하고 이 세상은 낙원 세계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런 서원으로 그 하고자 하는 말을 키워서 써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이 일은 하면 할수록 존경받고 하면 할수록 만족하고 하면 할수록 거대하고 성스러운 그런 세계를 우리가 달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많이 달성했어요. 우리 대종사님 법문화에 들어와서 마음 공부를 이론상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세계를 많이 지금 터닦아 갔다 그 말이죠. 광대무량은 낙원 세계라고 하지만은 이 세상이 저런 호랑이나 민물이나 이런 것들 보세요. 그냥 서로 잡아먹고 살지 아니야. 눈 뜨고 있는 놈을 그냥 뜯어먹거든.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낙원 세계로 만들 것이냐. 군뱅이를 부처님 만든다고 하면 되겠어? 그러지 않지 않아? 그러지 않지? 그러니 이런 세계인데 어떻게 낙원 세계로 만들 것이냐. 그러지만은 만약에 내가 남이 하기 전에 내가
안으로 성불하고, 그죠? 안으로 심령을 잘 수양해서 성불했다 말이에요. 성불해서. 그럼 그 성불한 그 광명과 성불한 그 은혜의 핵자는 그분은 말이죠. 그분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고, 그분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낙원세계고, 그분이 생사거래를 해도 항상 여여한 낙원세계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서 부처님 되면 그 주변은 전부 낙원으로 화연되어 버리는 것이요. 저 호랑이나 굼벵이까지도 다 부처님 만나는 말이 아니라 수행 진리에 의한 신앙과 수행의 뜻을 가지고 이 길로 대종사님 법문대로 인도정의에 의해서 수행을 잘 닦아가면 보살도에 이르고 성불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경지에 이르면 그 주변은 전부 낙원세계로 화연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수행품 제37장. 위에 장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이번에 이제 그 희로애라고 감정을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병이 나도 웃으면 병이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응? 즐겁게 하는 낙, 그러잖아요. 노래를 들고도 즐겁고, 이제 유희를 봐도 즐겁고, 모든 사람들의 희망상은 좀 즐겁게 살자 하는 거예요. 살자. 그게 낙인데, 기쁨, 즐거움. 잘못하는 걸 보면요,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잘못하는 것이 시정되지. 잘못하는 걸 보고도 좋아해 봐봐. 잘못한 것이 시정되겠어요? 싫어해야지. 그러죠? 예, 좋아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이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희로애락이라는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인간사회에. 그거를 바꾸면 모두가 다 은혜로 다 되는 것들이지요. 그런 것이. 근데 그것을 없애라고 그러거든. 응? 그러죠? 희로애락 감정 없애라. 오욕, 욕심 다 없애라. 그래야 마음 바탕이 깨끗해져서, 그런 아주 백결 같은 깨끗한 영성이라야 극락세계에 가고 하늘나라에 간다. 이리 가르치거든. 그런데 이리 가르쳤는데 과거에는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응? 근본적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도덕과 진리와 성령께서 가르치는 그 법을 접목시켜라. 접목시켜서 그것을 접목한 그런 정신력, 그런 상태의 마음으로 다시 재활용.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에요. 진정한 부활이요. 그 사람이 거듭나는 심령으로, 마음으로, 법으로 해서 거듭나는 그런 거듭남 신경으로 살면 그 사는 바탕이 본래 나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살 때 가정같이 지옥인 사람이 없어. 아들도 말 안 듣지, 남편도 말 안 듣지, 가정이 지옥이요.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한 마음을 바꾸어서 그 남편에게, 가족에게 참 그 신법을 아주 법도 있게 잘 쓰면 그런 일이 있겠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이죠.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의 일이에요.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중심적인 작용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그 주변 환경을 바꾸면 그게 바로 극락인데, 그걸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자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인데, 왜 잘못된 가르침이냐? 다른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서방 정도 극락세계가 있다면 그리 가지. 높은 하늘나라가 있다면 그리 가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온 우주는 진리계로서 진리가 하나신데 어찌 세상이 둘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형상 없는 옛날에 말씀하신 극락의 그런 정토 극락세계, 그 하늘나라, 극락, 천상세계, 그런 세계는 모두가 다 형상 없는 마음의 세계. 마음이라는 자는요, 가가 없어요. 내 심령의 세계를 조용히 관조해 보면 마음은 가가 없어. 가가 없는 걸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주라고 그래요. 응?
중심이 없고 과가 없는 건 우주예요. 그러니 내 마음은 우주와 하나인 거예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은 착히 광명한 거예요. 광명해요. 그러니까 모든 선하고 구별이라든지 죄고 구별이 전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가장 은혜롭고 가장 광명하고 가장 자유하고 가장 신령하고 거대한 큰 그런 마음의 세계가 본래 극락세계고 하늘나라다 그 말이죠. 둘 아닌 세계예요. 그걸 모르고 미혹한 중생의 세계에서는 다른 나라, 타력의 나는 너무나 미약하고 나는 너무나 천박하고 나는 지옥계에 빠진 사람이고 이리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리고 타력으로 의타 생활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진실로 너가 마음을 진리로 닦고 오면 그 마음의 세계에 이미 다 갖추어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 마음을 잘 진리적으로 다스리고 보면 그런 성도, 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로애락 그 감정도 없앨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거기에 법을 접목해서 잘 활용해라. 그죠?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요, 희로애락 그 감정이 전혀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 화목이라고 하는 것도 희로애락 그 감정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웃음 묻지 않고 덤덤해봐봐. 그 화목이 되겠어? 그러지 않아? 평소 웃음이라도 웃어야 화목이 되지. 희로애락이라는 건 필요한 건데 그게 과하고 집착하고 이끌리고 어디 그냥 집착하고 꽉 그냥 붙들려 버려. 그냥 성내면 성내는 마음에 그냥 마음이 꽉 얽매여 버려. 그냥 기쁘면 기쁜 곳을 그냥 싹 그냥 박혀버려. 그러면 이게 과하거나 어디에 이끌려 버리거나 그러면 그것이 들어서 죄악을 낳고 그것이 들어서 상대심을 낳고 그것이 들어서 남에게 불행을 주고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러지 아니하고 법으로서 희로애락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그 주변 환경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 법도가 그런 것이냐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여기 그 장에 수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수행품 38장. 우리 수도인이 범상한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죽고 살고 그냥 거기 살지요. 그런데 수도의 뜻을 두고 수도문 중에 들어온 사람은 구렁에 빠지지 말아야죠. 그 수도문 중에 들어와서까지 구렁에 빠지면 쓰겠어요? 세상에 구렁에 빠진 것도 억울한데 수도문 중에 들어오면 구렁에는 안 빠져야죠. 그런데 수도문 중에 들어가서도 구렁에 빠지는 크게 위태한 때가 돌아온다. 그를 조심하라. 그런 것이죠. 이제 그게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죠. 원불교 회상에 들어오면은 마음 공부, 진리 공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도 사업, 또 회상을 키우기 위해서 공도 사업,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공부와 사업 간에 위태로운 경계가 돌아온다. 어떤 것이 위태로운 경계인가 하면은 사업에는 약간의 권리가 생길 때, 공부에는 약간의 지혜의 문이, 지혜가 밝아질 때, 공부하면 마음의 지혜가, 심령의 지혜가 밝아진단 말이에요. 이 지혜도 밝아지고 무엇을 되거나 다 밝게 판단할 수 있는 법력이 생겨요. 그죠? 선악간에, 고락간에 세상을 보는 안목이 훨씬 더 밝아져서 밝은 지혜가 생겨요. 이론적으로도 밝아지고 실제적으로도 밝아지고 정신적으로도 밝아지고 그죠? 또 사업하는 데에는 사업하다 보면은 이제 직급이 자꾸 올라가지 않아요. 또 이 일 저 일을 하다 보면 신망이 두터워지지 않아요. 그래 신망이 두터워지고 직급이 높아지면
권력이라는 거 생기거든. 그 고난이 생길 때 고난을 잘못 써가지고 크게 위태한데 빠지게 된다. 그거를 조심하라. 지혜의 문이 열릴 때 조심하고 고난이 생길 때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이것 때문에 그냥 그 낙방이 돼갖고 뚝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도 고난 잘못 휘둘렀다가 그냥 천박한 사람 되는 사람이 많고, 지견이 좀 열릴 때 자기 지견만 믿고 위로 스승이 없고 더 밝은 지혜가 없는 줄 알고 그냥 그것만 뿌려 쓰다가 그냥 큰일 나죠. 중분에 빠진다 그런 것인데,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열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실력이 향상해서 사리 다 아시죠? 사리 연구조항에서 배우셔서 다 아니까는 그 사리를 분석하고 이해할 때 실력이 향상해서 대체적으로 모르는 것이 없을 때가 돌아와요. 사리간에 모르는 것이 없어. 원불교 교법을 딱 배우면 모르는 것이 없어. 그죠? 그게 남한테 물을 것도 없지.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다 알겠어. 다 알겠어. 그럴 때가 돌아와요. 처음에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니까 질문도 오고 자꾸 배우는데 열심히 하는데 거의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냥 건성나발이 되는 거 이제 다 알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돌아와. 더 배울 만한 것이 없어. 들어도 더 배울 것이 없고 보아도 더 배울 것이 없고 그런 때가 돌아와요. 자기 지견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사리의 분별력이 커지면 그런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때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중근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큰 전락한다. 전락혀. 사람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속에 멈추면 전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수준에 비해서 딱 멈추면 전락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런 그 심성의 세계를 잘 이해해서 언제든지 진급하고 향상하고 이렇게 커나가야지. 연꽃처럼 하늘을 보고 커나가야지. 언젠가는 정체되어 가지고 내가 무도노다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큰 파도와 물길이라는 것은 어두워지게 만들어요. 그를. 모든 것은 심령의 세계도 그렇고 몸의 세계도 그렇고 물질의 세계라는 것은 전부 변화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 이제 또 이 교법에 대한 대체적인 이해를 할 때 그런 것이고, 그 법에 대한 것 말고 해문이라고 해서 정신적인 밝음 그게 있어요. 아시겠죠? 이치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법적으로 배워서 알고 판단해서 아는 그 아르마리의 아는 것 말고 순수한 정신의 세계에서 밝아진 그런 그 지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해문이 열려서 마음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문제가 커요. 이제 지혜의 문이 열렸다는 말은 벌써 이 세상에 내 정신의 밝음이 이 세상만 통하지 아니하고 벌써 영계하고도 통하고, 아시겠죠? 형상 없는 세계하고 이미 내 마음이 열려서 통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심령 세계가 이미 통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걸 열렸다 그래요. 그 지견의 세계가 밝아졌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천하무상이지요. 내가 죄인인 것 같죠. 그래가지고 큰 실수를 하게 되고 크게 전락하게 되고 그런 때가 아주 많다. 그런 때를 주의해야 된다. 그런 교훈이세요. 그러니까 도문에서도 도가 익으면 익을수록 수거져 갖고 숨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아랫사람은. 자기가 어지간히 크면 자기만 큰 줄 알아. 더 광명하고 더 완전하고 원만한 그런 스승과 그런 진리기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만해버려. 특히 영문만 열려봐봐. 영혼의 세계가 열리면
이미 신통자제하는지라 막 주권이 상당히 굉장하죠. 이제 그때 잘못하면 사도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부하는 데에도 지혜가 열리는 때가 있고, 이제 사업하는 데에도 고난이 장대하게 확보되는 때가 있는데, 그런 때를 다 주의해야 된다. 불도는 참 무상대도라 그러죠. 불도 부처님의 진리와 도덕은 위가 없다. 그런 도덕이다. 그러니까 한없이 위로 솟아올라야 되는 건데 중도에서 멈추면 안 돼. 왜 멈추는가 하면은 사람마다 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를 하죠. 그 공부라는 것은 전생에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전생에도 공부를 했고, 그런 공부하고 또 죽고, 또 태어나서 공부하고 또 죽고, 이렇게 해서 공부 실력이 전생에 한 것, 금생에 한 것, 이렇게 해서 쭉 쌓아온 실력이 있어요. 법력이. 그런 근기가 있는 거예요. 근기가 있어. 우리가 이 생에도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내 생에도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응? 금생에 무당을 한 사람은 내 생에도 무당을 하는 거예요. 또 아시겠죠? 이같이 체질화된 이미 정신의 세계에 습관화된 그것으로 또 반복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몸은 받고 받아서도 그 정신의 세계에는 항상 체질화된 것이 있어서 그게 근기예요. 사람은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그 근기는 변치 않아. 그래가지고 그런 근기를 갖고 있는데 그 근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힘이 쓰이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평소에 해왔던 한계만큼은 곧돼야 되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려면 보통 힘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땀 흘리고 수고로운 것이죠. 하기 싫고 어려우니까 어려운 관문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봐도 그러지 않아요? 꼭 그런 관문이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서소인은 서로 근기가 다른데 낮은 사람, 근기가 낮은 사람은 더 큰 공을 심는데 성의가 없어지죠. 그 이제 중근계에 그 나고하는 수도자가 얼마나 많은가 모르는데 그것을 수도 문중에 큰 벼랑이요. 그것이. 크게 전락하는 위태로운 경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도인이 해문이 밝아질 때 또는 고난이 생길 때 참 주의해야 된다. 특히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난이 돌아오지요. 그러면 재정권, 인사권, 관리권 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사업할 때 그런 거를 함부로 행사하면 그 좋은 일이 돌아오겠어요? 그 사업이라는 것은 경영자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되는 것인데 능력과 같은 그런 고난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은 부족한데 또 사업의 경륜도 약한데 고난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을 온전하게 쓰지는 못하죠. 자기의 경영 능력과 또는 그 사업을 하는 경륜 이런 거 또 그 사업을 하는 근기 이런 게 부합되어야 맞는 건데 거기에 벗어난 고난이 돌아올 때 그 고난을 그가 쓸 만한 자료가 못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크게 그 부당하게 고난을 부당하게 써 또 과하게 써 그러면 거기서 이제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고 대중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때가 위태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39장 그 한 제자는 이만갑 선진이신데 오래도록 이 오래토록이란 말은 수십 년간이란 말이에요. 오래도록 전생에도 닦은 분이시죠. 바로 선을 닦은 바 비 올 것과 손님 올 것을 알게 되었다. 제가 원광대학 졸업하고 정화사에 근무하다가 처음에 장숙교당 교무로 갔거든요. 장숙교당 이웃에 있는 정신병 환자가 생겼어. 하고 방에다 묶어놨어. 이게 방에 꽉 묶어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막 소락대기만 치고. 내가 사투리 쓴다고 뭐라고 하는데 소리 지르는 거야. 근데 그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니?
대문에 누구 온다! 막 그러는 거야. 보지도 않고. 갇혀졌는데 방에다 가둬놨으니 안 보이지 않아. 저 대문에 누구 온다! 그러는 거야. 그게 미쳤어도 대문에 누구 온 거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누구 오는 것을 손님이 오고 가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꿈에도 연불을 잘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단 말이에요. 영몽을 꾼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다음날 올 손님을 다 보이는 거예요. 누가 와? 분명히 내일 할 말을 오늘 다 해버려요. 현실하고 여실하게 똑같은 꿈을 꾼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것인지라 이렇게 영감으로 보이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선을 닦으면 고요해져서 그런 경지에 이제 도달하는 것이죠. 선의 경지에서 이것은 미친 사람이 보는 거고 꿈을 꾸면서 내 정신 아닌 상태에서 보는 것이죠. 그죠? 근데 선이라는 것은 순수한 자기 정신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좀 다르죠? 꿈에서 보는 것하고 미쳐서 보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선으로 영감으로 보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보는 건 보는 것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 신이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선을 닦으면 그런 경계가 돌아와. 근데 대부분 사람에게 크게 꽂은 것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마음이 묶이면 자꾸 그걸 좋아하는 거야. 보려고 하고. 사람들이 다 모르는데 나만 알거든. 그죠? 그게 자랑을 하고 오고, 미리 보려고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취미가 붙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현으로서 신인이 되어가지고, 능력이 있는 것인가 보다. 그리 안단 말이에요. 예, 그리 알면 크게 잘못한 거다. 그렇게 알아서 그리 자꾸 기울어져 가면은 이제 그것을 사도라 이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길이 든 사람이 도문을 여는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위대한 그냥 스님이 오신지, 스승이 오신지 알고 따르지. 그냥 별것 없단 말이야, 나중에는. 별거 없어. 그러니까 그걸 사도라고 그래요. 그런 그 사교가 한국 사회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몰라요. 그런 면에 치우쳐가지고 자꾸 그런 면에 공들여가지고 내가 교주다 하고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그냥 발화하다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사도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에 마음을 기울인다든지 집념을 간다든지 거기에 공을 들인다든지 그러면 사도에 빠져서 아수라가 된다. 아수라. 천인아수라라고 이 신계에는 그런 천인아수라들이 가득하죠. 그런 그게 빠지니까 거기에 혼탁하지 말고 아주 정신을 차려서 가르치신 대로 선 방법과 선의 이념 그대로 계속해서 해 나가라 말이죠. 적적성성한 정신의 그 체를 잃지 말고 그래 아셨죠? 성성적적한 그 선의심경 그 체를 잃지 말고 그대로 해 나가면 대도를 증득할 뿐만 아니라 대도라는 건 마음의 원리와 우주만유 진리를 증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우주는 어찌 존재하며 어찌 변화하며 사람에게는 어찌 선악이 있으며 어찌 죄고가 있게 되었는가? 사람과 모든 만물을 왜 생사거리를 하는 건가? 육도 진간금은 왜 하는 건가? 이 원리를 다 투득하는 그런 증득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사술에 빠져가지고 기울기 시작하면은 도를 증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니까 가르치는 바대로 그대로 수행하면 도를 증득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신통 묘술까지도 전부 다 겸대해서 가질 수가 있으니까는 그 가르치는 바대로 꼭 그대로 수도를 하라. 그게 가르치신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성적적 언제든지 그렇게 하세요. 가만 조용한 시간이 돌아온다든지 그때에는 성성적적한 그런 고요하고 여요하고 아주 그 깨끗하게 빈 화는 그런 정신을 잘 가져버리는 또 말하고 일하고 그럴 때에도 근본적인 정신은 그 정신을 놓지 않아.
알겠죠? 이라고 말할 때에도 속마음은 그런 정신이에요. 또 내가 남 앞에 얼굴을 보여주잖아. 그죠? 내 얼굴 선 봐라. 그러지? 그죠? 그건 수도인은 내 코 보고 눈 보고 그러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 얼굴을 보느라. 알겠죠? 사람들은요. 내가 코가 잘생겼으면 내 코 좀 봐라. 그러죠? 그걸 잘하는 거예요. 야, 여기를 따뜻거리고 그냥 오만 짓을 다 하고 보라거든. 근데 수도인은 성성적적한 심령, 내 정신의 세계를 네가 봐라. 이렇게 보여준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모든 이 수행자는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하고 그만 보면 고요한 가운데 깨어 있고 정신이 깨어 있는 가운데 고요한 그런 정신력, 그런 정신력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대도를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갈망이 있는 모든 신통 역량도 다 갖춘다. 그런 뜻이니까는 가르친 바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행품 제40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공부인이 진리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할 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의사의 사막 공부를 병행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함께 아울러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과목 가운데 하나만을 특출하게 선택해 가지고 독공을 한다고 말이죠. 독공을 하게 되면 그 공부가 잘 될 것 같아도 독공하는 머리에 급히 할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조급하게 하다 보면은 수양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병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경계에 따라서 동정간의 사막을 병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독공도 또 중요하지만은 순서 있게 차서 있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만이 원만한 공부가 된다. 그런 말씀을 주로 하신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 송벽조 선지님은 정산용사님의 부친 되세요. 부친 되셨는데 오셔가지고 대종사님 배웠고 아주 그 영대가 밝으시고 유학에는 정통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대종사님 배웁자마자 법문을 듣고 수양을 전문적으로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급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양에 독공을 하다 보니까 순서 없이 당신의 근기도 잘 모른 채로 독공하다 보니까 두통을 앓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두통뿐만이 아니에요. 기운이 뭉쳐가지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병이 생겨요. 공부를 급히 하려고 특히 수양 공부에서 급히 하려고 하면은 병고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죠. 이 수승화강 물기운을 위로 올리고 불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좌선의 그 2대 과목이죠. 여여 청정한 청정일념을 갖는 것. 적적성성하고 적적한 가운데 성성하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한 청정일념을 갖는 것이 제1이요. 그 다음에는 수승화강. 물기운을 올리고 불기운을 내리는 것이 두 번째 과목인데 이 수승화강을 바라는 거야. 대종사님께서 수양연구요론에 수승화강이 잘 되면 불이 이마문에서 튄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독공을 해가지고 그런 경지에 솟아오리라 그런 신령을 가지고 수양에 너무나 급히 바라다 보니까 이런 병고가 생겼다. 그에 대한 법문이셔요. 그 대종사님께서는 수양이라 하는 것은 동정간에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양을 생각해 볼 때는 한가한 곳에서 경계 없는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수양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상념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대종사님께서 가르치시는 수양 공부라는 것은 정하고 고요하고 한가할 때만 수양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군 동작을 할 때 그때에도 항상 여일하게 수양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다만 수양 공부를 할 때 동할 때에는 취사가 주가 되고 수양 연구는 부속이 되고 정할 때에는 수양과 연구가 주가 되고 취사가 종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해서 항상 사막이 병진되는 공부를 하라. 그리 말씀을 하신 장이 이 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바다를 보세요. 그 창해를 보면은 얼마나 넓고 한가하고 그럽니까? 그와 같이 한가하고 넉넉한 그런 부처님의 신법을 저 바다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공부의 순서를 알고 사막을 병진하고 그렇게 공부법을 잘 알고 오면 아주 넉넉한 심경으로 공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이 장에서 하셨습니다. 이 단전에 이제 기운을 주하고 호흡을 정하고 이렇게 좌선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순리자연으로 해야 되거든요. 순리자연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순리자연을 이제 무시하고 좀 조급하게 하면 천지 기운 도수하고 어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리적으로 해야 천지의 이치와 기운과 합일이 돼서 가장 중도에 의한 은혜가 창출되는 것인데 거기서 어긋지면은 은혜가 나오지 않고 해가 나오죠. 그죠? 천지의 신령한 기운하고 천지의 밝은 이치하고 합도해서 꼭 그대로 해야 은혜가 나오는 것이지. 그게 중도인데 그대로 오지 않냐고 좀 급히 한다든지 느리게 한다든지 하면 적중한 합일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천지 기운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병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생긴 건데 우리가 단전의 수기를 위로 올리고 이 두상에 있는 화기를 아래로 내린다. 그래서 수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인데 이 천지도 그렇잖아요. 바닷물 물기가 위로 오르고 이제 그 태양의 열기가 이제 식히고 해서 태양 열기만 있으면 지구상에 아무것도 못 살잖아요. 바닷물 수기가 올라가고 그 열을 식히니까 또 수기만 가득 차도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화기가 있어야지. 이 화하고 수하고가 가장 적중한 조화를 이룰 때 모든 만생명이 은혜를 주고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건데 우리 신체도 꼭 그와 같은 소천지, 천지의 구성 요소와 똑같이 인체가 구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순기운하고 천기운하고 둘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생명이 장양하는 것이거든요. 그 도를 그대로 받으면은 1월 같은 광명이 회복되는 거고 그 도를 그대로 밟으면은 천지가 모든 만물을 은혜로 창조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로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신적인 광명도 그 가운데 돌아오고 육체적인 건강도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천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근데 그대로 하지 않는다. 가령 물기를 올릴 때 어떻게 올리는가 하면은 나무는 무정물이잖아요. 의식이 없잖아요. 끊으면 살려고 송진 같은 것이 나오기는 해도 그런 식은 있어요. 잘 알아차리는 식은 있지만은 그 육도 진간급을 하는 영혼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기와 식은 알아차리는 기식은 저 초목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다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육도의 진각을 하는 영성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목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잖아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때 아주 순리자연하게 흡수하지 않아요? 그런 식이에요. 이 수기를 아래로부터 올리는 것은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위로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순리자연하게 올라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력에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해보면 다 알죠. 해보면 알죠. 그렇게 하면 아주 그 기운이 쇠하고 그 영성이, 그 영대가 아주 맑고 바른 것이 한량없이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하고 그런 그 감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경지에 더 들어가고 싶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빨려 들어가려면 그때 급한 마음이 나는 거예요. 더 빨리 하면 더 될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급한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잘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좌선의 도리를 잘 투득해서 순리자연하고 순서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랬다 말씀이죠. 그래서 첫째는 좌선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 방법을 주미력에 좌선의 방법이 있잖아요. 좌선의 방법을 주미력에 읽어야 돼.
그 완전한 해득을 갖고 몸소 체험해보고 그 방법과 일치되는가를 확인해보고 스승한테 문의해보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만한 수행을 닦아야 하는 것인데 이제 그리 모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신 말씀은 동할 때 취사를 주로 해서 삼대을 얻고 육군을 동할 때에는 생활할 때에는 정이냐 불이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인 것이냐 이것을 잘 취사를 하는데 근본 주장을 세우고 또 이제 정할 때에는 수양, 연구 이 두 가지 과목을 주체로 해서 사막을 병진하면 동정간에 유일하게 사막병진 공부가 이행이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장에는 주로 그런 말씀이 수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